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면 짐승 잡듯이 잡아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전쟁을 엎어주소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이름은 내게 있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과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딱 네 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사사는 바뀌어도 그 패턴은 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는데 주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또한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죠.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16장에는 마지막으로 삼손 사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사사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17장부터 20장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제약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제약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17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서론 부분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만 봐도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을 갖다 도둑질한 거예요. 은 1100개라고 했는데 은 1100개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노예를 한 사람을 사는데 은 30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1100개 정도면요 36명 내지 7명의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그런 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아마 못해도 수억 원은 될 겁니다. 그 수억 원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 돈을. 어머니가 여기 지금 보니까 손자도 있고 미가의 아들이 있는 걸 보면은 어머니도 연세가 꽤 됐을 것 같은데 어머니 좀 사시다가 이제 자기에게 유산으로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돈을 갖다 다 훔쳐가 버렸어요. 가정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칠 그런 사회가 됐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가 더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눈만 뜨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은을 훔쳐간 놈 그냥 가다가 뭐 쓰러져서 뭐 죽어버려라, 이런 저주를 갖다 계속해서 그 저주 소리를 매일 듣다 보니까 이 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실 직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훔쳐갔다고. 그런 사건이 지금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는 보면은 레위 청년을, 떠돌이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데려다가 미가가 제사장,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신앙이나 종교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뭉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본문 이제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18장 여기에 보면은요, 미가의 이런 집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또 그들이 그렇게 세웠던 제사장을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제사장도 끌고 가요.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성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가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이 레위인이 거룩한 지파가 첩을 얻어. 그리고 그 첩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행음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동성애가 아주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20장에 가보면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나타나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런 엄청난 흉악한 범죄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여기 그 각 장마다 나와요. 1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요.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게 범죄가 들끓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왕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더라도 지도자는 다 있었어요. 왕에 버금가는 지도자,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었다고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이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고 내가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사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듣지를 않습니다. 거역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들끓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이 왕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엘리멜렉이라고 하면은요, 엘리멜렉에서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멜기라고 하는 멜기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정의,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왕, 정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의 충동 그것대로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고 남에게 해가 끼쳐지는데도 자기 원하는 것만 행하게 되니까 그런 범죄가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 집안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뭘 하느냐면 신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신상은 뭡니까? 이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그거 다 잊어먹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신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만들어 놓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무당들이 참 많은데 무당들 집에 가보면은요 그 집에 신당들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점을 치고 거기에 막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그 신당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에봇은 이건 대제사장이 있는 그옷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사로이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이걸 만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전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인 미가가 에봇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리고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사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엄청난 타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부추로 대행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서 그 후임으로 자기 아들이나 사위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습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 세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본다면은 이런 거와 비슷한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는 그게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주 비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선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항상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왕궁 근처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꾸어진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내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그러니 이걸 나한테 팔아라. 만약에 팔면 내가 돈을 많이 주마. 그리고 그하면 네가 포도원을 또 원한다면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을 다른 걸 주마. 그러니 이것을 나한테 좀 팔아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합의 생각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판다고 하면은 돈 많이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봇은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걸 못 판다고 했어요. 왜 못 파느냐 하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른 지파에 넘어갈 수도 없고 왕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나눠준 땅은 그게 대대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게끔, 그 지파 내에서만 내려오게끔 그렇게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비싼 값에 팔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다른 지파에 못 주도록 했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궁정에 와가지고서는 고민이 돼가지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보고서 왕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내가 당장 그 해결해서 나봇의 포도원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리고서는 미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사는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 충동질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불량자들 2명을 거짓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 2명의 거짓 정인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바치는,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나봇이나 이세벨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삶도 망가뜨리고 자기들은 그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아합이 행하는 거, 이세벨이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합이 시리아와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처참하게 생명이 다하고,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갖다 핥는 그런 결과를 가고, 그리고 이세벨도 그가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그리고서는 몸이 망가지고 개들이 그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간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소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소견대로 가면은요 항상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는 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시다가 나중에는 남편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도 믿음의 그런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다 오랫동안 중고등부 때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 남편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알면 알수록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그 남자를 만나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해보고서는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아니야, 이 사람은 너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아. 자기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이상향이야. 그래서 많은 반대들을 물리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살아보니까 그때 왜
우리 부모님들이 또 내 친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반대했는가 하늘 알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엔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인생은 불행해. 이 남자하고 살아야만 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엔대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는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딘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가 친한 분이 와가지고 이게 보증 좀 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친하니까 보증 써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에 망해가지고서는 자기 집 평생 버려놨던 그런 집을 갖다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북교회 목회할 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강남에 있는 집 2채를 갖다가 다 날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능곡에서 그것도 아는 사람이 얻어준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해봤더라면 이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속에 오른 대로 했더니만은 그 결과로서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도 이것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같은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를 만나서 약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기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나서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임신을 한 겁니다. 유대 율법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율법이죠. 근데 보니까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만약에 동네에 이야기를 하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의 자기 생각이에요. 가만히 끊는다. 이렇게 해주는 것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선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동네방네에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끊어주는 것. 이것은 뭐냐? 파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으로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파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만 끝났다고 한다면은 파혼한다고 해서 몸에 가진 아기가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할 때까지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길처럼 보여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마리아도 죽고 태중에 아기 예수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깨닫고 가야 아기 예수가 무사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나에게는 왕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됐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모든 일들이 잘 되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결과는 온갖 죄악과 범죄와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너 자아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야,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지금 파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부모님들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중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겠다 하고서는 농약 파는 곳에 가가지고 농약을 샀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그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농약 마시고 삶을 다 끝마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자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올라가서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은 죄악이라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 말씀을 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그냥 마치 자기 혼자 앉혀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 혼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고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다 시키는데 통곡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할 교회를 찾다가 어디를 갈까 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죽으려고 농약 사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원의 마지막 집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닫고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보자 하고서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이야기 들으면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학비도 우리 교회에서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사역하라고. 그래서 주일날은 열심히 사역하고 주중에는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일산에 개척을 했어요. 일산을 개척했는데 그런 체험들이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저 파주로 지금 그 이전을 해가지고
파주에 그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차살하려고 기도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복음성가 17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성가 17장.